성령을 받으라.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성령의 능력입니다. 대한민국 교회에 필요한 게 뭡니까? 바로 성령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적은 뭡니까? 공산주의가 최고적이 아닙니다. 이슬람도 아닙니다. 다른 모든 것도 아닙니다. 교회의 가장 심각한 요소는 뭡니까? 무관심한 거예요. 세상이 교회에 대해서 무관심한 겁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증거하는 복음에 대해서 무관심한 겁니다. 그게 가장 위험 신호입니다. 현대는 물질 문명으로 모든 게 다 달려가기 때문에 무관심해집니다. 복음에 무관심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무관심한 시대입니다. 이걸 깨울 수 있는 것은 뭡니까? 바로 성령님의 능력입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이렇게 탄식을 하셨죠. 쌀밥에 고깃국을 풍성해 보니까 더 이상 기도를 안 하게 됐다는 겁니다. 옛날에는 배고플 때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소원이 뭐였습니까?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목사님이죠. 그 말씀하실 정도면 저는 어릴 때부터 쌀밥 먹은 세대입니다. 옛날에는 쌀밥과 고깃국을 먹는 게 우리나라 사람들의 소원이었죠. 근데 지금은 쌀밥 넘치도록 먹습니다. 많은 분들이 고깃국을 얼마나 많이 먹습니까? 지금 우리나라 군대 가는 청년들 키 한번 보세요. 얼마나 키가 많이 컸습니까? 아시아의 최고입니다. 얼마나 잘 먹었으면. 그런데 그렇게 풍족하게 먹고 살다 보니까 더 이상 기도를 안 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위기가 온 겁니다. 옛날에 꽉꽉 차던 기도원에는 사람이 없습니다. 기도원이 팔려 나오고 있죠. 옛날에 밤에 기도한다 그러면 금요일 밤이든 새벽이든 사람들이 그냥 꽉 몰려서 그냥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영혼구원을 해서 그냥 철회하면서 기도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다른 거는 다 하는데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공부를 많이 하는데 기도하지 않습니다. 머리에 든 거는 굉장히 많이 넣는데 기도를 하지 않는 겁니다. 이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성령을 받으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게 뭡니까? 바로 성령의 능력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사도들이 성령을 받는 패턴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걸 보면 새로운 탄생과 성령 세례가 두 가지 별개의 체험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부활 주일날 일어난 게 바로 있고 오순절 주일에 일어난 게 있습니다. 이게 다 별개의 사건이죠. 부활 주일 저녁이 됐습니다.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숨어 있었습니다. 얼마나 두려워 떨립니까? 잘못 걸리면 죽는 거예요. 그때 떨고 있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신약에서 가장 흥분되는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부터 22절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시니라.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삶의 현장으로 주님이 보내신 겁니다. 그분께서 이것을 말씀하시고 그들 위에 숨을 내쉬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성령을 받으라. 너희는 거룩한 숨을 받으라. 이 말씀이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너희는 거룩한 숨을 받으라. 이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제자들 각각 속으로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들어가신 겁니다. 오늘 이 은혜가 사실 우리에게도 와 있죠. 너희는 성령을 받으라. 제자들이 실제로 그때 뭘 받았습니까? 성령을 받은 겁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와의 이 첫 만남, 굉장히 중요한 첫 만남입니다. 제자들은 구약의 구원에서 신약의 구원으로 완전히 들어간 거죠. 여러분, 구약에도 뭐가 있었습니까? 믿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구약에 믿는 사람들은 우리와 달랐습니다. 예언을 붙잡고 있었죠. 그리고 예표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림자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는 구원의 행위를 고대하고 있었던 거죠.
그에 반해서 신약의 구원은 완전히 차원이 다른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돌아보는 게 뭡니까? 신약의 구원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완성된 겁니다. 이 구원의 완성을 받아들이려면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뭘 충족시켜야 됩니까? 로마서 10장 9절입니다. 여러분, 신약 시대는 구원받는 게 전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지금 시대는 너무나 좋은 시대입니다. 여러분, 지금 엄청나게 좋은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구원받는 게 어려우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뭘 많이 배워야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공부를 잔뜩 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나 간단한 거예요. 로마서 10장 9절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신약의 구원으로 들어가려면 우리의 입으로 예수께서 주님이심을 공개적으로 인정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게 되어졌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 고백을 했죠.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해야 되는 거죠. 공개적으로 시인해야 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두 가지를 같이 체험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탄생을 경험한 시점이 바로 부활주일이었죠. 너희는 거룩한 숨을 받아라. 성령을 받아들이게 된 거죠. 굉장한 은혜를 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는 뭐가 필요합니까? 두 가지 필수적인 게 필요하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직접적이기도 개인적인 계시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은 뭘로 받는 겁니까? 머리로 하는 게 아닙니다. 계시를 통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적 수준이 높다고 해서 신앙을 가지는 건 아닙니다. 그거 상관없습니다. 내가 지적 수준이 높고 낮음 이거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주님이시다, 이걸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영생으로서 성령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0절입니다.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계시면 몸은 죄 때문에 죽었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렵다고 여기시기 때문에 성령이 생명을 주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주일 날 새로운 탄생을 경험한 거죠. 영생을 경험한 겁니다. 죄를 이긴 거죠. 사망 권세에서 완전히 빠져나온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죄가 우리를 이기지 못합니다. 또한 사망이 우리를 이기지 못합니다. 예수를 진짜 만났다는 거, 예수님이 주님이신과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마음으로 믿으면 성령을 받게 되는데 우리는 죽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죽음을 초월한 존재가 누굽니까?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죽지 않아요. 여러분, 장례식 날은요 최고의 축제의 날입니다. 인간적으로는 슬프죠. 자녀가 어디 멀리만 떠나도 섭섭하잖아요. 근데 사실 사랑하는 분들이 돌아가신다. 그때 뭘로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 무엇도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본질적인 위로라는 것은 뭡니까? 영생의 축복, 몸의 부활, 이게 진짜 안 믿어지는데 위로가 되겠습니까? 인간은 죽지 않습니다. 영원히 사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진짜 새로운 탄생, 새 생명을 얻게 되면 죽음을 이기는 거죠. 마귀를 이기는 생명을 얻게 된 겁니다. 마귀는 신자를 이기지 못합니다. 이 경험을 했죠. 그게 바로 부활주일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놀라운 경험을 한 뒤에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들의 성령 체험은
아직 온전한 것은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천 직전에 제자들에게 뭘 말씀합니까? 위로부터 능력을 입을 때까지 예루살렘에 머물러라. 능력이 필요하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방법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능력이 필요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수단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능력이 필요한 겁니다. 교회에 뭐가 필요한 겁니까? 능력이 필요한 겁니다. 권능이 필요한 거죠. 누가복음 24장 49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여러분, 예수 믿은 사람들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새벽에 이게 올 때까지는, 능력이 올 때까지는 뭡니까? 머물러야 됩니다. 밤에 능력이 임할 때까지 머물러야 됩니다. 주일날 이 능력이 임할 때까지 머물러야 됩니다. 토요일날 이 능력이 임할 때까지 머무르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5절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했죠.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예수께서 제자들을 훈련했는데 지식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제자 훈련 가지고만, 그것만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한 가지가 지금 빠진 겁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능력입니다.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을 받으라. 그래서 부활주일날 성령을 받으라. 그걸 통해서 새로운 탄생, 새 생명을 얻은 거죠. 신약의 구원 속에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지금 또 다른 성령을 받아라. 이건 뭡니까? 성령 세례입니다.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수단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능력이 필요한 겁니다. 혹시 여러분 침체기를 겪고 계십니까? 능력이 필요한 겁니다. 교회의 능력이 필요한 겁니다. 이 능력이 임해야 되는 겁니다. 영적인 핵폭탄이 터져야 되는 거죠. 교회 안에 터져야 되는 것이고 내 안에 터져야 되는 겁니다. 지금 시대는 교회는 공동체가 참 중요합니다만은 최우선적인 건 뭡니까? 개인입니다. 여러분, 개인이 이 능력 가운데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주님을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내가 직장 생활하면서, 사업하면서, 학교 안에서, 아니면 가정에서 움직이면서 버스 안이든 지하철 안이든 마음 되는 겁니까? 예수 이름을 부르면 주님이 만나 주십니다. 조금 전까지 내가 낙심과 침체 가운데 있었다 할지라도 주님을 바라보는 순간에,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에 하나님은 만나 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사정을 아시고 나의 입장을 아시기 때문에 주님은 여러분들이 어디에 계시든지 주님을 바라보는 순간에,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주님을 바라보면 어떻게 됩니까? 와서 만나 주시는 거예요. 부어 뿌리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는 장소는 예배당이 아닐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일 수도 있고, 운전대일 수도 있고, 버스 안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길 걸어갈 때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 은혜를 언제 받았느냐? 고등학교 3학년 때입니다. 경남 창원시 창원대로를 밤에 7시 반 시작하는 예배를 마치고 은혜 받고 나오는데 부어버리는 거예요. 그때부터 제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뭐가 필요합니까?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신자에게는 지식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교회도 능력이 필요한 겁니다. 이 기도의 능력이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그래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려는 이 약속은 오순절날 주일에 정확하게 성취됩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입니다. 그들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한 사람도 빠짐없습니다. 120명의 제자에게 부어뿌린 겁니다. 위로부터. 여러분, 머리 쓴다고 전도할 수 있습니까? 누가 관심을 기울입니까? 내가 말한다고 상대방이 듣습니까? 듣지 않습니다. 능력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가정에 능력이 임해야 되는 겁니다. 교회 권능이 임해야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개인에게 이 능력이 임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요, 이게 임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무관심할 수 없습니다. 무관심하다는 것은 이 능력이 임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무관심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 계시는구나. 성령님의 능력 역사가 분명히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께서 그들에게 발설하게 하신 대로 다른 방언들로 말하기 시작하더라. 제자들이 그리스도가 부르는 성령을 받아 구원받고 새로운 탄생을 한 것은 부활주일 저녁이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것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은 것은 그로부터 7주일을 지난 오순절 주일이었습니다. 우리에게 다 필요한 게 뭡니까? 오순절 능력입니다. 제가 늘 성경을 연구하잖아요. 저는 20살 때부터 지금까지 손에서 책을 놓은 적이 없습니다. 그냥 옛날에 제가 수십 년, 20몇 년 동안 안경을 썼었는데 저희 아버지께서 책 보지 말라고 하셔가지고 밤마다 입을 뒤집어 쓰고 랜턴 켜가지고 책 보다가 눈이 1.5였는데 양쪽 다 두 개 다 0.34로 떨어져가 제가 한 20몇 년 동안 안경을 쓰다가 선한 목자가 개척하고 난 다음에 눈이 좋아져가 지금 안경을 쓰지 않는데요. 여러 가지 세상책도 많이 봤는데 요 몇 년 전부터 개척하고부터는 많이 보는 게 뭐냐면 성경을 많이 보고 성경을 연구를 많이 합니다. 수십 년 동안 책 속에 파묻혀 살았습니다. 다른 건 재미있는 게 있느냐? 없습니다. 저는 아무 다른 건 재미있는 게 없어요. 저보고 저를 아는 모든 사람이 하는 말 문자 중독증이라고 했습니다. 제 아내부터. 제 자녀들은 학교에서 아버지 뭐 하시노? 그림 그리러 오면 너 책 보는 거 이거 그리가고 그랬어요. 근데 그렇게 성경을 파고 연구하는 것보다 훨씬 많이 깨달은 게 뭔지 아세요? 성령님이 저를 사로잡아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실 때입니다. 그때 훨씬 많이 깨닫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하나님을 아는 것은요, 지적인 능력으로 깨닫는 게 아닙니다. 경험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20년 동안 성경 연구를 한 것보다 어떨 때는 일주일 만에 더 많은 걸 깨닫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입니다. 성령님이 그런 분이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바로 성령님의 능력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뭘 이야기합니까? 성령을 부어주신 분이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람들이 오순절날 성령 세례받고 방언하는 모습을 본 15나라에서 온 유대인들이죠. 보고 충격받고 있으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도행전 2장 33절입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예수를 믿는 것은 뭡니까? 이론으로 믿는 게 아닙니다. 눈이 보이는 거예요. 실제로 믿는 겁니다.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두 번째입니다. 신약 성경에는 오순절 이후 사람들이 성령 세례를 받았을 때 일어난 일이 세 군데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했던 120명의 제자들에게 일어났던 그와 똑같은 그 일이, 흡사한 그 일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사마리아인들에게 일어났습니다. 전도자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스도에 관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전도자 빌립의 말을 믿고 모든 물에 잠겼죠. 사도행전 8장 5절입니다. 빌립이 사마리아에 있는 한 도시에 내려가서 그들에게 메시아를 선포했습니다. 12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때 구원받은 겁니다. 신약 시대 구원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걸 만약에 부인한다면 비논리적이고 비성경적인 거죠.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이르신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16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누구든지 이 예수 십자가 부활을 진짜 마음으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공개적으로 신하면 어떻게 됩니까? 구원받게 되는 겁니다. 영생을 얻게 되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예요. 마귀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생명, 제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생명.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마귀가 우리를 못 건드립니다. 우리의 영을 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죄를 지을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있지만 내 영은 죄를 지을 수 없는 겁니다. 영원히 승리할 수밖에 없는 이 생명, 그 예수 생명을 얻게 되는 거죠. 그걸 말씀하는 겁니다. 사마리아인들은 전도자 빌립이 선포한 복음을 듣고 믿고 세례를 받았지만 그때까지 성령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 때문에 베드로 사도와 사도 요한이 예루살렘으로부터 파송되어 내려가죠. 사도행전 8장 15절부터 17절입니다. 그들이 내려가서 사마리아인들이 성령을 받도록 기도하니 이때는 이미 구원받은 상태입니다. 이는 성령께서 아직 그들 가운데 아무에게도 내리신 적이 없고 다만 주 예수 이름으로 침례만 받았습니다. 침례받았다, 세례받았다, 이게 뭡니까? 이미 구원받은 거죠.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겁니다. 그때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니 그들이 성령을 받으니라. 여러분, 이 안수의 능력이라는 건 엄청난 겁니다. 목사 안수 받을 때, 목사 임직할 때 안수하잖아요. 교회 중요한 인물들에게 뭡니까? 안수하잖아요. 이건 뭘 말하는 겁니까?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목회할 수 있도록, 목자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능력이 임하는 겁니다. 머리로 됩니까? 여러분, 지식으로 하나님이 할 수 있습니까? 지식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성경 지식은 있어야 되지만 오늘 주님께서 뭘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능력이 임해야 된다. 성령의 능력이 임해야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갔는데 12명의 제자를 만났습니다. 첫 질문이 뭐였습니까? 사도행전 19장 2절 보면 여러분이 믿을 때 성령을 받았습니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람을 12명 만났는데 그들에게서 어떤 인상을 받았느냐?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제자 같은데? 이렇게 생각했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 받았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진 거죠. 추가 질문을 해보니까 바울이 뭘 깨닫게 됩니까? 이 사람은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니고 세례 요한의 제자구나, 이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온전한 복음을 전한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사람들에게 온전한 복음을 설명한 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사도행전 19장 5절입니다. 그들은 이 말을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물에 잠겼습니다. 세례를 받은 거죠. 하지만 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처럼 아직 성령을 받지 못한 거죠.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도행전 19장 6절입니다. 그리하여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니, 안수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성령께서 그들 위에 임하시어 그들이 방언들로 말하며 예언하니, 이 뭐하고 똑같은가 하면 어린 다윗에게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안수했죠. 그날 이후로 다윗은 완전히 딴 사람이 된 겁니다. 이 하나님의 영이 역사할 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완전히 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은혜 가운데, 이 능력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성령의 능력입니다. 교회 정말로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니에요. 조직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행사가 아닙니다. 뭐가 필요합니까? 성령의 능력입니다. 지금 한국교회 위기가 왔다고 다들 이야기하는데 뭐가 없어진 겁니까? 기도가 없어진 거예요. 먹고 살만하니까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옛날에 배고플 때, 남편한테 핍박받을 때, 어려움을 당할 때 기도했던 많은 분들이 지금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늘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밤에 기도해야 될 시간에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로 내가 성령의 능력 가운데 기도 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자꾸 잔머리 쓰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고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사람부터 만나는 거예요. 오늘 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굉장한 거죠.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도 아직 성령을 받지 못한 일이 가능하죠. 바울이 에베소에서 12명의 사람을 만났는데 바울이 나중에 에베소서를 기록합니다. 이 12명은 어디 가운데 속한 사람입니까? 에베소 교회에 속한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 13절에서 그들이 처음에 믿고 성령을 받은 연속적인 단계를 상기시킵니다. 더욱이 진리의 말씀, 곧 여러분에게 구원을 주는 복음을 듣고 메시아를 믿은 여러분도 그분에 의해서 약속된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에베소인들의 경험을 보면 세 가지 별개의 연속적인 단계가 있습니다. 구원의 복음을 먼저 들었죠.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은 겁니다. 이게 바로 성령 세례입니다. 성령으로 인침을 받아버린 겁니다. 베드로가 고넬료 집안에 들어갔죠. 코르넬리우스 집안인데 이 집안에 들어간 겁니다. 근데 좀 예외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구원받고 성령 세례받는 일이 고넬료 집에는 동시에 일어난 겁니다. 사도행전 10장 45절 46절 그러므로 베드로와 함께 온 모든 할례 받은 믿는 자들이 성령의 선물을 이방인들에게도 부어주심을 보고 놀라니 이는 그들이 방언으로 말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것을 들음이라. 지금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를 믿자 말자 즉시 성령을 받고 방언을 말했습니다. 굉장한 일이 일어난 거죠.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나 베드로가 복음을 전했을 때나 지금 똑같이 성령이 막 임하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막 임하는 겁니다. 갖다 부어버리는 겁니다. 이 능력 없이 복음이 어떻게 증거됩니까?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가, 에베소 교회가, 고린도 교회가, 로마 교회가 전 세계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뭡니까? 바로 주님의 능력입니다. 사람의 능력이 아닙니다. 사람의 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아시아로 가고자 했습니다. 아나톨리아 반도, 지금의 튀르키예죠. 가장 왼쪽에 있는 가장 중요한 지역 중에 하나가 에베소가 있는 아시아입니다. 조그만 지역이죠. 옛날에는 가장 부강했던 데가 어디입니까? 유럽이 아닙니다. 유럽은 가난했어요. 어디가 제일 부자였습니까? 이 레반트, 이스라엘에 있던 그 지역, 이라크, 그 다음에 중국 이런 데가 굉장히 부자였죠. 가장 중요한 도시 중 하나가 에베소인데 그 아시아로 가고자 했지만 성령이 막았습니다. 위로 가고자 했지만 막았습니다. 성령님께서 어디로 인도했습니까? 유럽으로 인도한 거예요. 더러워해서 기도하던 그날 밤에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하니 바울팀이 넘어간 겁니다. 여러분, 전도의 길을, 선교의 길을 인도하는 분은 누구십니까? 성령님입니다. 저와 여러분 인생길을 인도하는 분은 누구십니까? 성령님이십니다.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성령님입니다. 대한민국과 열방을 이끌어 가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바로 성령님입니다. 주님을 믿고 우리가 인도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도들의 패턴을 보면
복음을 전했는데 성령이 어떻게 임합니까? 똑같은 경험인데 어떻게 표현합니까? 성령이 임하셨다. 성령을 부어주셨다. 성령을 받았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선물을 주셨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고도 천국 가는 것은 당연하죠. 영생의 은혜를 누립니다.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능력 있게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삶을 살아가려고 하면 뭐가 필요합니까?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얼마나 기도해야 됩니까? 옛날에 한국 교회는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지금은 기도를 하지 않잖아요. 그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돈이 넉넉하니까 기도를 하지 않는 거예요. 먹을 만하니까 기도를 하지 않는 겁니다. 뱃살이 나오면서 기도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뭐가 없어지는 겁니까? 능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제가 교회를 개척하니까 사람들이 다들 뭐라 해야 되냐, 굶어 죽을까 싶어서 걱정하시더라고요. 누가 어떤 장로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물려받은 재산이 많으십니까? 없습니다.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천답은 많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니까 굉장히 걱정하시면서 가셨습니다. 사람들이 뭘 안 믿습니까? 하나님 믿을까요? 저는 제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지 못하면 제 자식들이 밥을 굶어야 됩니다. 처음에 그랬습니다. 차가 없어서 걸어 다녔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어요. 카드는 마이너스였습니다. 목사가 돈을 어디서 빌립니까? 은행 가는데 내가 개척했는데 돈 좀 빌려주실랍니까? 은행 직원이 뭐라 하겠습니까? 웃죠. 미쳤다고 웃을 겁니다 아마. 그리고 목사가 교인들한테 돈을 어떻게 빌립니까? 위를 바라봤죠. 부족함이 있었습니까? 없어요. 누가 누구를 걱정해야 됩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 똑같은 교회 안에 밥 제대로 못 먹는 교인을 걱정해야 됩니까? 배가 불러가지고 죄 지을 것 생각하는 교인을 걱정해야 됩니까? 누가 누구를 걱정합니까? 같은 교회 안에 몸이 아파서 밤마다 잠을 자지 못하고 눈물을 삼키면서 기도하는 그 성도님을 우리가 걱정해야 됩니까? 밤에 참 잘 자고 힘 얻어가지고 그 다음날 죄 지을 걸 생각하는 교인을 걱정해야 됩니까? 누구를 걱정해야 되죠? 여러분, 어떤 교회가 어떤 교회를 걱정해야 됩니까? 어떤 교인이 어떤 교인을 걱정해야 되냔 말이죠. 북한에는 찬송함 불러보세요. 어떻게 됩니까? 잡아가 버립니다. 소식을 모릅니다.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를 대한민국 교회가 걱정해야 됩니까? 돈이 많아가지고 배가 불러 터져 있는 대한민국 교회를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 성도들이 걱정해야 됩니까? 누가 누구를 걱정해야 되죠? 여러분, 누가 누구를 걱정해야 됩니까? 제가 그런 걸 알기 때문에 어떤 단체에서 개척할 때 돈 대준다는 거 10원 안 받았습니다. 코로나 그렇게 어려울 때도 상가교회 돈 가져가라는 거 10원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신청 안 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믿습니다. 진짜 믿어지세요? 그분이 아버지인 걸 믿어지세요? 어떤 목사님이 고백했습니다. 기도를 많이 할 때는 돈이 안 더럽고 사람이 안 더럽더래요. 근데 배가 불러가지고 그분 배가 많이 튀어나오시던데 너무 잘 잡숴가지고 배가 불러가지고 교회 건물도 짓고 배가 불러버리니까 그 다음부터 기도를 안 하니까 사람이 더럽고 돈이 더럽더랍니다. 여러분, 뭐가 두렵습니까? 진짜 하나님 두려워하세요? 하나님 믿어지세요? 정말로 기도하세요? 밤마다 부르짖습니까? 기도하십니까? 새벽마다 기도하십니까? 주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회심하는 것과 성령 받는 것이 별개의 경험이라는 결론은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가르침과 완전히 일치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씀에 선행하는 말씀이 뭐였습니까? 아들의 아버지에게 생선 주세요, 달걀 주세요, 이 예를 주님이 드셨죠. 하늘 아버지께서는 믿는 자녀가 성령을 달라 하면 기꺼이 주실 것이다. 왜냐? 필요하기 때문에 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7장 38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에서 말한 것 같이 그의 가장 깊은 곳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이다. 사도 요한은 이 생수의 강을 성령님으로 해석합니다. 7장 39절 상반절 그분은 자신을 믿는 사람들이 나중에 받게 될 성령에 대해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선물이 이미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받아야 하는 것이라는 동일한 진리를 다시 가르쳐 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부터 17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여러분,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 어려운 게 아니에요. 사랑한다면. 사랑하면 쉬워요. 제가 개척해놓고 헌금을 간여한 적 있어요, 없어요? 재정 담당하는 분. 헌금 하라고 해서 헌금 냅니까? 그게 어떤 돈인데 그게? 은혜 받으면 저절로 전대가 풀립니다. 예배 강요한 적 있어요? 요즘 예배 열심히 오시는 권사님 없죠? 자식이든 교인이든 한 번도 강요해 본 적이 없습니다. 마음이 있는데 뭐가 어려워요?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마음이 있는데 뭐가 어려워요? 안 그래요? 한 번은 대둔산을 갔습니다. 교인들과 함께 성도님들 모시고 대둔산을 갔는데 그때 우리 아이들이 좀 어릴 때 우리 둘째 아들이 초등학생 걸로 기억이 나는데 대둔산 내려오다가 먼저 객기 부리다가 뛰어내려가다가 바위에 처박혀 버린 거예요. 그러니 그 너무너무 안타까운 아주머니가 우리 둘째 아들한테 해가지고 그 부모님 전화번호 불러내가지고 해가지고 전화가 온 겁니다. 대둔산 꼭대기에서 우리 사모님이 얼마나 높습니까? 가파르고 다리가 후두두 떨립니다 거기. 구름다리도 있고요. 어떤 여자 성도님 보니까 다리를 떨면서 사시나무 떨듯이 떨더만요. 둘째 아들 살린다고 뛰어내려가 버려요. 아주 깜짝 놀랐습니다. 저보다 더 빨랐어요.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저보다 더 강한 거예요. 마음이 있는데 뭐가 문제가 됩니까? 마음이 없으면, 주님을 향한 마음이 없으면 기도가 어떻게 나와요? 주님을 사랑하면 은밀하게 만나죠. 새벽이든 밤이든. 그리고 기도로 돌파할 일이 있으면 뭡니까? 집중적으로 기도하죠. 사람 만나기 전에 기도부터 하잖아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결론 맺습니다. 진짜 필요한 게 뭡니까? 돈입니까? 조직입니까? 프로그램이에요? 진짜 필요한 건 뭡니까? 성령을 받으라. 성령의 능력입니다.